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설교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땅도 100%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30%, 60%, 100%. 제가 많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20년을 이곳에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어쩔 때는 예언이 30%짜리, 어쩔 때는 60%짜리, 어쩌다 100%짜리가 있어요. 아 참네. 그래서 비유는 겸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또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100%가 해석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아주 딴 데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한테 가면은 100%짜리, 준비 안 된 사람 같으면 30% 준비된 사람 앞에는 30%짜리 예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제가 이제 잡혀와가지고 43살에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예언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40일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40일 뒤에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지금 막 돈 100원을 달라고 하도 난리를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40일 뒤에 줄게 이랬어요. 근데 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친 X, 총한 X, 먼 X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언자들이 조심해야 되겠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또 예언자가 됐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어쩔 때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되고 어쩔 때는 된다고 해도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되고 별일을 다 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안 맞아. 그러니까 아빠 맞추려면 다 맞히고 안 그러면 아예 하게 하지 마. 뭘 이랬다 저랬다 해.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하는 지가 문제인 거죠. 어쩔 때는 30%, 어쩔 때는 60%, 어쩔 때는 100%를 해. 100% 할 때만 맞는 거예요. 30%, 60%짜리는 반 맞고 30% 맞고 안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쩔 때는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왜? 내 분야도 아닌데 뭔 그런 말을 해.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딱 환자를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사람 하나 고쳤거든. 대거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고쳐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여기 엘리야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병을 고쳤잖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안 고친 거는 말 안 해. 고친 것만 말해. 그날에 1000명이 모였어. 근데 9,900명이 다 환자야. 하나 고쳤어. 하나 고쳤는데 막 고쳤다고 난리고 또 1000명이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안 고쳐진 건 말하지 마. 고친 것만 말해. 알았지?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얼마나 웃겨.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그 예언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날 어쩌다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맞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언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꿈을 해석해봐도 어쩔 때 맞고 어쩔 때는 안 맞아. 왜 그러나? 이 좋은 땅에 밭을 할지라도 제가 좋은 땅에 밭 맞아요. 금식을 43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00일을 했어요. 지금 작년 겨울에 하고 봄막 1월달하고 해가지고 내일이 3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예언은 30%, 60%, 100%야.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아무리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다 하나님은 되지 마 이렇게 말하는. 20년을 밥을 안 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밥을 그걸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 지금 한 건한
1년 가까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연습한 게 1년은 안 되고 한 7, 8개월 됐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제법 신경 안 쓰고 가서 따따따딱 이렇게 해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아무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백종원 씨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기 왔다 이리 들어 나가버려. 안 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네가 밥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러죠. 왜요? 나는 네가 신녀가 되는 것보다 밥하는 내 딸이 되는 게 좋아. 내 아들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좋아. 이러고 꼬시는 거예요. 나를. 다리가 뚱뚱 부어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시간씩 서가지고 음식 2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조공사님이 가면은 후루룩 볶아가고 나올 거를 3시간을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가 일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계속 틀어놓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념 넣은 게 밑에 있더라고. 이거 얼마나 웃겨요. 이게 우리 습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여자가 되면 신녀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되면 신남이 되려고 해. 근데 아버지는 싫다는 거야. 너나 잘 먹고 잘 싸고 잘하고 있어. 내가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그냥 너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씻고 있어.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 땅에 그냥 내 일 하려고 너무 집중하지 마. 너나 잘해. 네가 안 씻고 나오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도망가 버리고, 네가 머리 거지같이 하고 나오면은 네가 미친년인 줄 알고 가버리고, 네가 말 잘못하면은 다 미쳤다고 다 가버리잖아. 그냥 너나 잘하고 있어. 잘 씻고 예쁘게 닦고 예쁘게 입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녀가 돼가지고 막 날려다니고 싶은데 말이야. 그 누가 예언을 해도 항상 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 누가 뭘 해도 항상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너를 잘 가꿔. 네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 그래야 네 무화과를 먹는 거야. 이러면서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게 좋대. 나는 청소도 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나는 그냥 돌아만 다니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8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쭤 상담하고 설교하고 꿈에서 가고 사람들하고 사는 거는 이제 잘 살게 됐어. 근데 이거는 아예 안 해. 이제 아예 아주 다 내박져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계속 그쪽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제법 잘하게 됐어요. 내가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3층에 와봐. 내가 해줄게. 이것이 훈련이죠. 우리가 금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요엘서 한번 가볼게요. 요엘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은사집회는 왜 있냐? 은사집회는 우리가 회개하여 귀신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이 마음밭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셨는데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면 이 심령 속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작업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요엘서요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울고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금식은 회개하고 나면 내 마음에 악한 귀신들이 전부 나가. 어떤 게 귀신일까? 네. 성경이 아닌 행동이 귀신인 거예요. 성경이 아닌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닌 행동이 뭔지 모르죠.
금식할 때 여쭤봐요.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오늘 금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달이 금식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 회개되지 않는 걸 꼭 보여주세요. 제가 회개하길 원하고 고치길 원하는 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꼭 보여주십니다. 나 아니면 우리 조이자 권사님이 꿈을 꿔요. 이번에도 꿔 갖고 오셨잖아. 뭔 꿈 갖고 내 또 생각이 안 나네. 꿔 갖고 오셨어. 우리가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마음은 혼이라고 해서 여기에 습관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한 6천 명 이상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으로 모든 게 다 달라요. 자, 우리는 딱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 와서 씻고 닦고 얼굴 닦고 화장하고 밥 먹고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대통령이고 누구고 소용없어요. 띵 하고 종을 치면 다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 그리고 띵 하면 퇴근하자 그 막 집으로 자기 각시들한테 달려가. 뭐 대통령이고 누구고 소용없어. 대통령도 무서워하는 건 자기 각시고 뭐 여자가 대통령이라도 자기 무서워하는 건 자기 신랑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봤어요. 보니까 세상이 치솔질하는 방향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안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정말 신기해. 칫솔도 놓는 방법도 다 다르더라고. 나는 칫솔이 내 이에 닿는 칫솔이 어딘가 땅바닥에 닿아 있는 거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항상 공중에 띄워놓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땅바닥에 덮어놔요. 그럼 항상 가서 그렇게 해놔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또 그러겠죠? 그래, 참 신기하다. 하는 방법이 다, 닦는 방법도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와 같이 자기 혼에 새겨진 대로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 와서 이를 먼저 닦는 사람, 밥을 먼저 먹는 사람, 뭐를 다른 것을 먼저 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할 거래요. 아마 자기 습관된 대로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술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참에는 딱 화를 내야 돼 하고 뚝 화를 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은 화를 내야 될 때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다렸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싱글싱글하고 잘 놀았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는 거야. 왜? 이런 타임에는 반드시 내야 돼 이거야. 내 마음에 안 들겠다 이거지. 지금은 막 내야 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습관이에요. 화내는 거 습관인데 어떤 것이냐면 혼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길을 내놓고 귀신들이 들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갖다 주냐? 나의 그렇게 한 성경이 아닌 행동이 훈련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딱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돈, 건강, 자식, 가정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고쳐주면 이런 것들이 막혀요.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오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자. 나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상대가 슬퍼하는가? 나의 아내가 남편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 기다렸다 나는 끝까지 화내는 사람이냐? 저요. 나는 기다렸다 화냈어요. 지금 화날 일이 있어도 안 기다려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냥. 그러나 기분은 몹시 찝찝하죠. 왜? 화는 안 내나 그 사람이 화내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음이 찝찝하죠. 왜? 사람이니까. 화를 내진 않아도 찝찝해. 근데 이 찝찝한 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라지죠 뭐.
뭐 그런 거 갖고 하루 이틀 3일씩 가는 거 보셨어요? 빠르면 몇 시간, 길면 하루, 뭐 길어봤자 이틀, 그러고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 상한 것을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전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뭐. 시작.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나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고 말고. 그럼 누가 복 받는다고요? 내가. 그걸 습관적으로 하셔야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꿨다. 그러면은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셔요. 결국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보면은 18절 우리 요에서 2장 1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물었어요 나한테 불쌍하세요? 그러고 물어요. 불쌍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신랑이 불쌍해서 결혼했는데 이러는 거야. 불쌍한 게 뭐예요? 불쌍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극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극진한 사랑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냥 사랑은 30%, 30만 원 주는 거야. 30만 원. 극진한 사랑은 1,000만 원 주는 거야. 돈으로 해결됐어요? 극진한 사랑 받을만 하죠? 극진한 사랑 몇 번 받으면 땅값 해결하겠네. 1,000만 원씩 주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나를 고치고 나를 돌아보고 나만 잘하면은 다 복받아. 왜? 나만 고치면 집안이 다 평안해. 제가 죽었다 살았다 할 때 우리 집은 풍지박산이에요. 밥도 못 해줘. 딸아이 머리도 못 빗겨줘. 언제 머리를 따줘. 머리가 완전 헝클어져 가지고 그런 애기가 없어. 이가 막 드글드글해 애기 머리에. 근데 그걸 빗겨줄 힘이 없어.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사람이. 우리 아이들처럼 고생하고 산 애들이 없어요. 엄마들이 건강하면은 머리를 예쁘게 우리 며느리 우리 손녀딸들 보세요. 그 바쁜 중에도 머리를 따고 빗기고 뭐 파마해주고 별거 다 해. 건강하니까. 저는 우리 딸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 애기가 이가 드글드글한데 그 이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풍지박산 돼버리잖아요. 심심하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죽었다 살았다 해버리니까. 그런 저를 살려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살면서 훈련 빡시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극진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극진한 사랑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자기의 신부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딱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신부래. 이제 그래서 오늘은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로 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극진한 사랑 속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까 요에서 2장 18절에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땅. 자,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안 합니다. 저기 부부가 좋으면 또 저기 연인이 좋으면 뭐라 그래요? 자기야 그래. 난 그런 말을 언제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좋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아주 사람 관계가 좋은 관계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 아내가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것이 되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아가서에는 우리 예수님하고의 사랑 관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를 보고 화를 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이씨, 말은 안 해도 화나지. 왜 화내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고 자꾸 나를 좋아해. 그럼 어때요? 내가 준 것도 없는데 왜 좋아하지? 뭘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나는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얘기는 지금 주저앉았든지 누웠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말했어요. 겨울은 우리의 삶의 추위예요, 추위. 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을 겨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땅은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번 갈아엎었어요. 5일이며 3일이며 8일이며 뭐 하루 이틀 뭐 할 거 없이 엄청난 또 금식을 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했다가 30일까지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었는데 금식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 가보세요. 전부 갈아엎어가지고 뭔가를 심었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런데 3층 반 밑에 바로 유채꽃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갈아엎지 않고 거기다 유채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 겨울이 지나고 났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거름 뿌려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갈아엎어지지 않는 데는요, 요만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요만큼씩 자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추위에 떨고 많은 어려움 중에는 이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단단해진다고요. 믿음이 단단해지듯이 내 마음도 단단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도망을 가거나 뭐 예수를 떠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커지더라고요. 커지는 반면에 반석 같은 든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석같이 단단해지는 마음도 있어요. 마음밭은 부들부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꿈이 생각났어. 우리 조혜자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냉면 공장을 해가지고 팔았대. 34억을 벌었대. 냉면 공장. 얼마나 부들부들하지 못하면은 갈아가지고 쭉 빼면 냉면이 나와. 당면이 나와. 이 당면은 뜨뜻한 물에 딱 넣으면 그냥 찌익 하고 부들부들해져 버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안 고쳐지면 하필이면 당면 공장을 하셨을까. 당면 갖고 잡채 만들면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에만 넣으면은 야들야들해지게. 달달해 하는 금식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요, 긴 금식은 뜨겁게 하는 것이요, 더 긴 금식은 뜨거운 물에다 완전히 다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철장을 싹 빼버리는 것이 장기 금식이에요. 그래서 34억을 벌으셨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아모스 지으려니까.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그러고
막 화내고 난리야 막. 사람만 보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다 잡아먹어버렸지. 너 왜 안 고치냐고 맨날 저는 안 고치고 왜 그러냐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잡아먹을 때까지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우리의 못된 행동들을 다 잡아먹은 거지. 어제 이제 우리 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강의를 들었죠. 강의를 목요일 날 10시에 강의를 들었는데 권 목사가 3가지를 다 고치면은 모세가 들어오는구나 알게 됐죠. 우리가요 훈련을 받는데도 훈련을 받는 척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훈련을 진짜 받을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딴짓을 합니다. 다 딴짓하고 있어요. 진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딴짓을 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질려. 꾸준히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행복하게 해야 되고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해야 돼요. 다른 목사가 차를 팔고 나더니 계속 눈물이 나고 슬퍼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 목사님 보고 근데 금요일에 왜 설교해요? 소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리가 설교라면 은혜를 받는데 왜 날대로 하냐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딸이 눈물이 난다고요. 잘대로 해달라네요. 그런데 딱 한 번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눈물이 날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나를 죽인다고 누가 쫓아와도 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훈련이 넘어가지.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뭐가 어쩌고 안 하고 딱 멈춰버려요. 그 시간에. 근데 그 고통을 딱 넘어섰잖아요. 그럼 나는 변화를 받고 있어요. 설교도 변화가 되고 강의도 변화가 되고 다 변화가 돼요. 코로나 시대 내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모든 설교도 이제는 우리 성령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오셨어요. 네, 행복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면의 집사님이 그래요. 전화가 때리러 가서 얘기하니까 왜? 그러니까는 왜 할렐루야 안 해? 정하라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3년을 얼마나 죽여놨는지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왜 할렐루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이제 살날 됐습니다. 이제 되겠어? 그러니까 됐어. 얼마나 신기해.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날더러 할렐루야를 왜 안 하고 왜가 뭔 얘기냐는 거예요. 날더러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날더러. 그러니까 3년 동안 죽이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렸나 봐. 다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돼요. 추위 속에서도 계속 갈아엎으면은 이 속에 있는 그 단단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나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제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고 이제 구진구진한 건 이제 다 그친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들린대. 비둘기 울음소리가 우리의 기도소리가 이제 들린다는 거야. 뭐하고 났더니 함께 일어나서 가자 하면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그 안에 뭐 했냐? 금식했더니. 그럼 그 성경은 다 붙어있는데 중간에 해야 되는 일이 많아. 그리고 이제 들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다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다 나를 숨겨놨어. 지금 나를 비둘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삶의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돈 많고 건강 좋고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가정 평안하면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남자는 바람 피러 간다네. 이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남자는 똑같이 생겼대. 그냥 바람 피러 간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애고 가정 어렵고 자식 어렵고 건강 어려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은밀한 낭떠러지에다 나를 외롭게 놔두는 거예요. 은밀한 낭떠러지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야.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금식해야지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아무리 낭떠러지에서 우리 예수님을 불러봐도 마음에 안 찬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원 아는 분한테 연락했더니 빨리 우리 기도원으로 가라고 했다가 오셨어요. 네, 제 얼굴만 봐도 낫겠답니다. 예, 저 얼굴만 보고 있으면 나아요. 저는 딱 시키는 게 금식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나처럼 됩니다. 우리처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돼요.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나의 건강의 문제는 오로지 세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쓰러도 못 가고 건강이 없어서 돈 있어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있어도 소용없어. 내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집에 들어가면 맨날 각시가 패고 신랑이 패고 맨날 패. 그러니 어디로 도망가? 기도하러 도망가야지. 전 30살부터 밤에 기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저는 잠을 자는데 화장실 안에서 잠을 자요.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싫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밤중에 가는 거예요. 맨날 가서 우는 거예요. 화장실이 싫다고, 화장실이 싫다고. 이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얘야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네가 부르짖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하리라. 만나줄게. 부르짖어. 내가 필요해? 부르짖어. 내가 만나줄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나의 삶의 고통이죠. 그러면서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고 나에게만 네 음성을 들려줘. 네 얼굴을 보여줘.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마.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냐? 부드러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드럽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안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저 가난한 자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부드러운 소리로 해라. 책망할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겠지만 책망을 많이 하지 말고 훈계를 많이 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해줘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기도 해야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해야 돼. 그렇지만 평상시에
부드러운 말씨를 써. 그러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말씨를 부드럽게 하세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세요. 남편에게. 우리 조혜자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 멋져. 한번 해봐요. 빨리. 시작. 신랑한테 해야지. 예수님보다 멋지다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성질 내면 안 되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이 최고야. 시작. 아멘. 소리가 그랬어. 그렇게만 하면 병이 다 도망간다고. 딸 목사가 우리 권사님을 계속 태우고 다니시더만은 우리 권사님은 한 가지만 잘하면 병이 다 도망간대. 그 뭐가? 우리 집사님한테 최고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최고를 예수님한테만 쓰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 신랑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좋아한대. 누가 그래? 남편이라는 이름이 남 앞에서 뭐 남의 편이래. 남의 편. 남의 편이래. 남편이 왜 남의 편이야? 남 앞에서 내 편인 거지. 말만 잘하면 내 편이 돼. 어? 남편이라는 이름은 남 앞에서 내 편이 되는 거야. 둘이는 잘해주다가 딴 사람 있을 때 막 구박해버려. 그러면 이게 남 앞에 남의 편이 되는 거야. 그러나 둘이는 조금 어쩌고 했다 할지라 남의 편은 여보 우리 여보가 제일로 예뻐. 저 여자들 다 소용없어. 내 것이 제일로 예뻐.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럼 그게 내 편이 되는 거야. 남편이시여 그렇게 해주세요. 집사님 해봐요. 권사님한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뻐. 시작. 아멘. 완전히 화목해져가지고 이제는 인고 부부가 돼버렸어. 이렇게 부드럽게 멋진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은 존경을 원하는데 존경을 원하는데 당신이 제일로 잘한다고 해주면 돼. 아이 멋있게 잘한다고. 아니 딴 사람이 잘하든 말든 소용이 없잖아. 당신 내 남편이 최고 잘해야 되는 거지. 당신이 최고 잘한다고 말해줘. 그냥 말해주면 진짜 최고 잘해. 해보실래요? 해보셔요. 아내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최고 좋아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말만 갖고는 안 돼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딱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 알았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막 원칙을 나다 가르치고 난리를 합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 지금 힘드니까 위로해줘 이씨. 그 말이야. 별말을 해도 나 힘들어. 오늘 내가 누구랑 싸웠거든. 근데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위로 좀 해줘. 그 얘기요. 이제, 오 여보 힘들었어. 알았어. 잘했어. 어떤 놈이 이렇게 또 힘들게 한 거야. 이렇게 해주면 딱 끝나. 다른 말 아무걸 가르칠 필요 없어. 막 갔다가요. 회사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막 가르치는데. 이거 부드러운 말 아니거든요. 빳빳한 말이야. 나막대기 3개. 뭔지 이제 알았다. 꿈이 이렇게 30%, 60%, 100%로 해석이 돼. 자꾸.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쓰세요. 그러면서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자, 여러분 꽃이 이렇게 피니까 예쁘죠. 이제 내일은 내려다가 또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꽃은요 아주 작은 꽃부터 시작해서 큰 꽃까지 꽃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조그만 꽃도요 피면은 벌이 날라와요. 나비가 날라와요. 피지 않는 꽃에는 일절 날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라일락이 엄청 향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요 라일락이 피기 직전에 가서 맡아봤어요. 향기가요 한 개도 안 나와요. 쫙 피면 거기 바로 향기가. 여기다 놔두니까 질식할 정도로 향기가 세더라고. 한 3개를 딱 갖다 꽂아 놓으니까
내가 이 밤에 이거 질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향기가 세더라. 근데 오므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향기가 안 난다고요.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꽃좀 피어야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웃어야 아름답습니다. 웃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웃는 시간보다 인상 쓰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한번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웃음 훈련을 강제로 시키셔가지고 화이팅! 네가 장군이다! 그래가지고 막 웃음 훈련을 하고 제 얼굴을 다 거울에다 대놓고 내가 장군이다! 그러면 장군 안 같이 생긴 나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다 나와서 웃음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했는데 하루는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갔는데 이 은행에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일을 봐달라고 했는데 일을 보면서 올 때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일을 보고 왔어요. 왔는데 기분이 몹시 안 좋았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날 보고 화를 냈지? 딱 알아냈어요. 내가 웃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이것 좀 일 좀 처리해 주세요. 딱 그래놓고 웃고 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일 다 할 동안 이렇게 웃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막 크게 웃는 거예요. 누구 얼굴을 보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화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보고 화내는 사람이 좋아요? 웃는 사람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화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는 웃을 거 없어요. 근데 저는요 습관적으로 어쩐 줄 아세요? 사람만 보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영혼을 보면 웃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의 성령은 영혼을 보면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막 사람을 보면 쫓아가서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내 성령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웃음이 나오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람을 보면 웃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화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편 1편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도 알겠고 죄인도 알겠는데 오만한 자는 뭘까? 오만한 자는요 웃지 않는 자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거기 어디에 있더라? 이사야서인가? 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만은요 웃지 못한 얼굴로 오만상을 찌그리는 그러니까 웃지 못하고 있는 얼굴을 오만한 얼굴이라고 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앉아야 사탕도 나눠 먹고 김밥도 나눠 먹고 돈도 나눠 쓰고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만한 자 인상 쓰는 내 옆에 앉지 말아잖아. 그러니까 돈은요 먹을 것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면 같이 나눠 먹다가 큰 돈도 나눠 쓰고 작은 것도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앉지 말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이 더욱더 단단해질까 하느라. 내가 주 여호와께 얘기를 들었어. 너희들이 오만하게 굴면은 너희의 결박이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돈 없는 사람은 더욱더 없어지고 건강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없어지고 더욱더 없어진다는 거야. 단단해진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웃어야 되겠어요? 안 웃어야 되겠어요? 웃어보실래요? 네,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고요.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서 네가 복을 받고 싶냐? 사람을 옆에 앉혀. 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꼭 뭐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들고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살살 웃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가서 안깁니다. 이것이 복인 거죠. 사람이 나한테 올 때는 나처럼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갈 때 그냥 안 가거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어때 신방 갈 때는 또 뭐 많이 사다 주기도 하고 그에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가지고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자꾸 붙는 것이 좋은 거지 그거를 띄워버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어? 힘든 것을 숨겨야 큰 돈이 와. 힘들면 돈 10만 원 주고 말어. 맛있는 거를 사 잡수시오 그러고 말어.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줍니다. 용기가 있고 소망이 가득한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돈 안 빌려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가장 소망이 넘치는 게 뭐냐? 내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맞죠? 어려울 때 더 웃으세요. 어려우면 성질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사람한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 도망을 가요. 내가 활짝 웃고 있으면 내가 돈 많은 것 같아서 나한테 안기는 거예요. 안길 때요, 나한테 1억 받으려면 1,000만 원 갖다 줘요. 그런 원리예요.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갖다 주시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 2가지를 설명하세요. 부드럽게 말하라. 얼굴을 뭐라고? 아름답게 하라.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얼굴은 꽃은 피어있는 꽃이에요. 이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2가지 기억하시고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꽃을 피워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이제 양떼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꽃이 피었는데 포도원에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 나를 자꾸 헐어내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말과 행동이 바로 여우 새끼예요. 상대를 치는 말, 기분 나쁘면 자꾸 인상 쓰는 거, 기분 나쁘면 나쁠수록 웃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분 나쁜 것이 쉽게 해결이 돼요. 왜? 자, 상대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래. 얼굴이 무섭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나를 더 기분 나쁘게 해버려. 내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막 웃잖아요. 그러면 저 상대는 벌써 풀어졌네. 그러고 풀어져 버려 그냥.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얼굴에다 기분 나쁜 티를 내면은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 문제를 계속 해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니네 남편이 니네 각시가 색시가 항상 잘해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 그것은 변해. 왜 변하냐? 네가 하는 대로 변해 그랬어요. 네가 잘해주면 다 잘해줘. 그 네가 잘해주지 않으면 변해. 해도 잘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변해? 계속 잘하는데도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러면 이거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해서 딴 놈한테 가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 가고 있는 거는 죽음이에요. 왜?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가장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예의를 지켜줘야 되고 가장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가정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가정들이 너무나 슬픔을 겪고 있고 그 부모를 본 자식들은 아예 결혼도 안 해버린다는 거야. 저렇게 살 바에는 안 한다는 거야.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밉시다. 화풀이 대상은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대문에서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발로 차고 두들기 패고 막 그러고 다 들어와.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집안을 복둥이로 만드는 거야. 복둥이 하면 복이 계속 들어와. 왜 복둥이잖아. 복 그러면 복이 막 불러들여요. 근데 둘이 싸움하면 복이 나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쁜 자에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아모스 지러 가자. 돈 벌러 가자. 건강 찾으러 가자.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러 가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노래할 때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이야, 우리 모두 불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로 우리의 죄의 마지막을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나를 꼬집든지 때리든지 어쩌든지 웃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야간에 꼬집든지 때리든지 웃기만 하면 삽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